정말 가슴 벅차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에 살아가는 순간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 복음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 안에서 찾아주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남은 생애를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잠시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며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주께서 몸소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 전도하며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교회 안에 보존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 귀한 은혜 안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허락하시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이루는 것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머리 대신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함께 주님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박 3일간의 임원 수련회로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선하신 교훈들 잘 배우고 교회 안에서 더욱 합당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임원 수련회의 주제는 함께 교회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원 수련회 할 때마다 늘 같은 주제로 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랬던 거야? 예, 저희는 임원 수련회 할 때마다 늘 교회를 배웠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배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의 의미, 하나님의 꿈 교회, 아무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저희는 부지런히 교회를 배워왔습니다마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배울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랬구나. 맞습니까? 저희의 그 우둔함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 교회의 의미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저희는 말하고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끝난 것이 아니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고,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싸움 속에 승리하게 해서 결국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켄터키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죄인이었던 사람을 자녀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만들어 가시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셨다면 하나님도 처음부터 선악과 같은 거 안 만드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사람이 죄를 질려야 질 수도 없고 지옥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뤄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소수되는 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일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뤄지는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건지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저에게 단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저희가 교회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볼 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것으로 사신 교회, 성경은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서 구원하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핏값을 지불해서 값을 주고 산 자신의 것,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데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요,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조금은 내 맘대로도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십니까? 일단 저희 소유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저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반복적으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배웠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추고 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그러면 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들 사람 셀 때 거기 있는 사람 머리는 몇이고 몸은 몇 개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세십니까? 그러지 않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저희가 조금 더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생활하시는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5장은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으로, 교회는 그의 아내로. 여러분들은 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서 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배우자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지요. 이렇게 배우자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십니까? 크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둘이 아니고요, 절반을 더해서 둘이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기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참 기묘하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하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운명을 같이 하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하나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성경은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자로 혹은 공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모든 부요를 값없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금수저 내지 황금수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날 때부터 공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비교적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늘 누렸던 거예요. 그게 왜 자신에게 주어진 건지, 얼마나 고귀한 건지에 대해서 배울 시간도 없이 그냥 누리고 산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자, 그런데 한편에는요, 시장통에 그지로 살았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왕자 삼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는 왕자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할 것 같으다, 이런 분요. 혹시 감사가 될 것 같으다. 잠이 좀 덜 깨셨군요. 목사님이 질문이 많으시네. 여러분, 아마 그 거지였다가 왕자가 된 사람은 간혹 자기가 시장통에서 구걸하던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거 저기서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꿈도 소망도 없이 정말 퍽퍽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찌하다가 여기 와서 이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온갖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랑 거지였는데 왕의 은혜로 왕자가 되어서 왕자로 살게 된 사람이랑 누가 아버지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영광을 성실하게 구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과거 구원받기 전에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잊어먹지 마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 된 출발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고요, 멸망받은 죄인으로 저희는 출발한 인생이었고요, 단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정말 고귀한 사랑 때문에 운명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탕자의 비유를 공부하시면 감동이 많이 되시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등져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개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그런 아들을 기다려주고 이끄셔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감각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형은 동생처럼 집에 나갔던 적도 없고요, 자기는 또 얼마나 충만했던 아들이었는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이고 여러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시고서는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시고, 야, 조목조목 대들었습니다. 형은.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먼저 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형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생은 비록 죄는 지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죄를 용서하시는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저희가 한때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7이라고 말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말은 용서입니다. 실제 내용은 용서가 아닙니다. 실제 내용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 참아주고 8번 반복되면요, 그때는 복수가 정당화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기대한 건 그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이나 한 겁니까? 실제로 베드로는요, 말은 7번이지만 실제 상태는요,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건 저희의 본성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희의 본성은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걸 누가 이해하고 누가 그걸 그래야 되는군요. 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자신의 처와 자식들도 다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여러분, 남자가 빚 때문에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가 느껴질 것 같습니까? 자기가 빚을 못 갚아서 자기도 총으로 팔릴 뿐만 아니라 자기 팔리는 건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자기 마누라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도 못 지켜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참담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조금 참아달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었어요. 왕이셨습니다마는 참 너그러웠습니다. 불쌍히 여겨졌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대요.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도 자세가 아주 못됐습니다.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당장 목부터 잡았대요.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말했대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목부터 잡고 이렇게 너 잘 만났다 너 이렇게.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랍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근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이 이야기를 1만 달란트를 탕감했던 주인이 듣고 다시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1만 달란트 탕감이라는 어마어마한 탕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취소. 마지막 페니 하나까지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여러분들 아마 임원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되는 데나리온, 달란트, 돈의 가치를 좀 이해하시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포돈에 들어가서 수고와 더위를 견뎌내면 벌 수 있는 돈. 하루 한 데나리온. 여러분,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만들려면 얼마간의 고생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까? 논리가 좀 약하시네, 이분들이. 잠은 다 깨셨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면 1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100일 맞습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요, 제가 달란트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년 동안 1년 내내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면 맥시멈 모을 수 있으면 생활비로 전혀 안 쓰고 300데나리온 모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300데나리온 가능하겠죠? 자, 2년을 꼬박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습니까? 또 어려우시네. 1년에 300, 2년에는 600, 20년은요?
예, 감사합니다. 20년 6천. 여러분 20년간 날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수고와 더위를 견뎌내서 모은 6천 데나리온이라는 돈, 20년간 모은 돈 6천 데나리온 몇 달란트게요? 1만 달란트냐고요? 아니요, 한 달란트요. 한 달란트요. 여러분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겁니까? 20만 년요. 20만 년. 20만 일 말고요. 20만 월도 아니고요. 20만 년요. 20만 년. 여러분 40년 전이긴 하지만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만큼의 빚을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목을 잡고서 막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주인이 만약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는 저 자식을 다 잃을 상황이었는데 그런 용서를 받아놓고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자칫 저희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런 무감각함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저기는 주님 앞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용서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가능한 대로 꾸준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보존해 두시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차근차근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신답니다. 교회에 서신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두셨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이런 많은 일꾼들을 두셨는데 그들을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려 하기 위함이랍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네, 저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많이들 느끼겠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고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고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는 그걸 저희가 함께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맡았다는 것은 성경에 멍에를 메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능하면 나이 늙어서 힘없기 전에 젊을 때 좀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게 좋겠다. 젊은 소에게 멍에를 씌워놓으면 그러려니 하고 배웁니다. 근데 늙을 때까지 지멋대로 살던 소를 멍에를 씌워놓으면요 배우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술, 담배 배우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못되게 사는 걸 몸에 다 익혀놓은 사람을 구원받아서 이걸 다시 교정을 시키려면요, 이게 여간 고단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짐승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요. 멍에 때문에, 멍에 붙잡혀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멍에는 고단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마는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저는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멍에는 은혜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도요, 당연히 일할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직분 없는 사람이 일하려면요, 살짝 눈치가 보이는 거 아세요? 저분 왜 나대? 뭐 이렇게 이런 시각이 또 있잖아요. 근데 멍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 다 일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멍에는 씌워놨는데 일을 안 해. 자리만 차지해. 딴 사람도 못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멍에를 쓰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떤 성품을 익히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조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저희의 소유격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재산을 가지고 누려도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건방지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이 주님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몸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족도, 나의 재산도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직이.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런 청지기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요, 비로소 주님을 눈치를 봐요. 두려워하고. 여러분, 청지기는 불의하게 행동하면 청지기의 직무를 박탈당해요. 아니, 나의 재산을 가지고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 말이 어찌미뇨? 네 청지기 사물을 세마라.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저게 주인이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마음속에 선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인식이 안 갖춰지면요, 사람이 참 무례하고 건방져집니다.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청지기들에게 명하시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주님이 청지기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셨는데, 한 가지는 충성될 것, 한 가지는 지혜로울 것.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무식한 것도 좋지 않고요. 저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선한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딱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영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혜 없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충성스럽지도 않고 멍게랍니다. 멍청하고 게으르고 멍게. 멍청하고 게으르고 가장 좋은 거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최고죠. 만약에 저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는 없는데 열심은 엄청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 드는데요, 저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혜보다는 충성스러움. 다 안다고 말은 해. 안 움직여. 안 돼. 안 움직여. 다 안 돼. 안 움직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능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보여도 집은 안 만들어집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집을 세워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 맡은 사람에게 충성스러움을 요구하시는데요, 맡은 사람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스러움이다. 하려고 해야 돼요. 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나올수록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저희한테 이런 수준을 요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네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정도의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주님이 많이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충성된 사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요, 그런 선한 충성스러움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가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너무 좋아했대요. 도마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님 정말 부활하신 거군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도 한참 났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까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 제가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주님 잡히실 때 칼은 누가 휘둘렀습니까? 베드로. 그 각오가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요, 진실했어요. 정말 주님이 나 죽자,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과거에 붙잡혀서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아시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3번째 찾아가 주셨고요. 밤새 허탕을 친 제자들에게 주님이 새벽에 물가에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엄청 낚였어요. 사도 요한이 있다가 주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챙겨 입고 헤엄을 쳐서 주님께 먼저 갔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 다가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숯불 피어 있는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질문하셨답니다. 이제는 네가 나에게 충성을 다해 줄래?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동일하게 답변했는데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봐달라. 거기서 양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돌봐달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 원동력은 뭘 가지고 하십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고갈된 채로 봉사하려면 참 고단합니다. 사랑이 고갈되면 힘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기 때문에요, 완전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신도 완전치 않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자기 기대된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게 저래? 막 이러면서 몹시 실망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견디도록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할수록 희생 가능해요. 사랑이 식으면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 자식은 엄마가 더 사랑합니까? 아빠가 더 사랑합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울으면 엄마는 깨요. 아빠는요? 자요. 목사님, 아기 배고 잔다고 하시던데. 베이비시팅 좀 해달라니까 베이비를 깔고 앉아 있다는데. 베이비시팅. 여러분,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감각을 하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감각해요. 사랑하는 만큼 감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감각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죠? 창기 두 여자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싸우더래요. 솔로몬이 재판하기를, 아기는 하나고 엄마가 둘이 나타났으니 이걸 어쩜 좋을까?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니, 오케이! 칼을 가져다가 반을 딱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로 아이를 자르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죽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더니 두 여자가 말하는 게 다르더래요. 한 여자는 가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한 여자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그러니 감각이 안 돼요. 엄마는 어땠습니까? 엄마는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더래요. 왜 그걸 감각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감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감각합니다.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감각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교회 앞에 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도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은 겁니까?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그 복음 없이는 이게 실천이 안 됩니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와 같다 15가지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혹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돌아보세요. 사랑은 조금 참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치 않고.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친밀감을 보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안에 서로 친밀하게 대하는 건 좋은데요, 간혹 이제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례하지 않도록. 한국 분들은 참 이상하게,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말을 조금 뒤틀어서 하는 그런 습관 좀 있어요. 그 좋은 데 듣고 왔는데 짝퉁하냐? 뭐 이러면서 네 살림에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참 좋구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을 싹 뒤통수 치듯이 해요. 짝퉁 아니야 그거? 아니 이게 마음 상태 좋을 때는 그냥 웃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음에 꼬여 있으면요, 뭐야 난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무례하지 않도록, 자기유익 구하지 않고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타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주고. 탕자가 지멋대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요, 기다려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의 주님이시지만 저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타셨던 짐승을 뭘 타고 올라가셨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오신다. 근데 그 왕이 뭘 타셨대요? 그냥 큰 나귀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요. 여러분, 왕이 나귀 새끼를 타면 이게 뿌다구가 납니까? 말들은 그래도요, 기품이 있더라고요. 울음소리도 우렁차고요, 말들은 걸음걸이도 아주 멋져요. 근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겸손하셨기 때문이래요. 주님은 천한 총처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던 분이세요. 기억하십니까? 집안에 종들이 여럿 있어도요, 손님이 오셨을 때 발 씻기는 거는 고참 중에 안 나갑니다. 종들도 서열이 있잖아요. 종들 중에 제일 아랫사람이 가서 발 씻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주라 스승이라 칭하니 그러하다. 내가 너희 주와 스승이다. 여러분, 그런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을 저희가 주님이라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희는 얼마나 겸손해야 마땅합니까? 마음을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주장하려고 하고. 여러분, 저희는 섬기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만하고 군림하기 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해져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원하고, 두루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섬기려고 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뭐 간섭을 하라든지 뭐 참견을 하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치 목자가 두루 양떼를 살펴서 돌봐주는 것처럼 두루 형제자매들을 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4대 요소라고 말합니다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부지런히 전도하고. 저희가 일 맡은 사람으로서는 모든 면에,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 잘 안 읽으면서 성경 좀 읽어. 자신도 수련회나 이런 데 잘 안 가는데 수련회 어떻게 가라고 독려하겠어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은 말씀을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좀 어떤 경우는요, 저희가 너무 가볍게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직접 실천하려고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지도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백날 본다고 길을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도가 정말 좋은 지도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도를 가지고 길에 나가서 다녀보는 거예요. 성경 머리로만 익히고 자기 삶 속에 적용은 안 해.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려 하면 깨닫게 되리라.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냥 공허한 이론가가 돼버리고요. 한국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기억하시죠? 교회 안에서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본이 안 되면요,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면 앞에서 일 맡은 사람도 제대로 안 하는데 누가 그걸 형제자매들이 하라고 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타격을 입어요. 교회가 타격을 입으면, 교회가 본이 안 되면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 니네 정말 말 잘한다,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은 잘 짓거리는데 행동은 무책임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100번 기도해도요,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자신도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권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권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좀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남편에게 순종은 안 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일이냐면요, 남자가 불순종하고 사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럼 한쪽이라도 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라고 하면 이 여자 때문에라도 좀 도와주고 싶으실 텐데 자신도 불순종하고 살면서 순종하라고 말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간섭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지체가 다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잘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곳이 교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어린이 다른 것은 이런 점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애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야야야, 네가 언니니까 좀 양보해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시켜서 양보를 했는데 마음은요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깨진 장난감 가지고 그걸 양보하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냐고요. 왜 그러죠? 어려서요. 어린데 어쩌라고요? 그런 어린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성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저런 분쟁이 많다는 건요, 어리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꾼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요, 이런저런 갈등이 많은 사람은요, 실제로는 아직 신앙적으로는 많이 어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떻게 되면 버리냐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왜 어린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냐면요,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일 맡은 분들은 가능한 한 어린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편안히 앉아서 준비된 것을 많이 누리시잖아요. 근데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배후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런 집은 저절로 딱 갑자기 딱 등장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각 없는 사람은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고 마지막 해놓은 것만 보고 와서 놀래요. 또 금방 잊어먹어요 또. 근데 교회 임원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지를 섬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작 일이 안 돼요. 침낭 쓰신 분들은 잘 다시 말아서 넣어서 리턴 해주세요. 2박 3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챙겨서 이제 뭐 침낭도 갖다 놓고 몇 명이 온다더라, 몇 명이 침낭이 필요하다더라, 이름도 써놓고 누군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역장을 하시든지 조장을 하시든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다가올 때 그냥 덤벙덤벙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해 보시고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건지도 미리 계획해 보시고. 미리 준비 안 하고야 점심이 나오냐고요. 점심시간은 됐는데 한 10명 올 줄 알았는데 지금 80명, 100명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여러 구절 묵상해 보았더니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잠언은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순하고 온유하게 하라.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은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급하고 과격한 말은요, 감동을 격동시켜서 문제를 만듭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온유한 말. 여러분들이 말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마는 좀 관찰을 자세히 해보세요. 자신의 말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세요.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다. 한번 뱉었는데 취소도 안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자신의 말이 상대방 마음속에 지금 은혜가 되고 있는지, 덕을 끼치고 있는지,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지금 자빠지게 만들고 있는지 감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지금 자기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서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고약하면 결국 나옵니다. 부단히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말하려면 문제는 마음인데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둔 사람은요, 그러면 편안하게 마음에 있는 말씀 드러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든지 판단을 갖고 있으면 결국 다 드러나요. 그 말 때문에 교회는 또 문제가 되고, 온유하고 유순한 말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충분히 해서 말하고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화를 격동한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패려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조금 말을 적게 하시고요. 저도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가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는 걸 듣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막 겁이 나요. 들으면서 야 세다, 야 세다. 아, 정글이다 여기. 웬만하면 살아남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들이 얼마나 세신지.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말. 차라리 그게 더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다툼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리세요. 공개적으로 저 언성 높은 말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뒤에서 살짝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그거 잘 이해 안 됐는데 질문하셔도 되잖아요. 저희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사람들이지 주장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권리로 형제자매들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지배하고? 명령할 권리가 있으세요?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런 일꾼들로 좀 잘 훈련되면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18절. 고린도서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 뒤편을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한 스타 플레이어의 뛰어난 개인기가 아니고요, 연합입니다. 보조를 맞추는 걸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발을 묶어서 뛰게 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확 드러나요. 여러분,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줄로 묶어서 한 다리를 묶어 넣어서 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뛰어지겠습니까? 그냥 자기 성질대로 뛰면 돼요? 빨리 뛰는 사람 자기 성질대로 막 뛰고 싶겠지. 근데 문제는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안 뛰어져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어우,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성질이 다른 것이 묶여 있으면 보조를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보조요.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대요. 저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군이 성질이 너무 급해. 뒤에 100만 대군이 서 있는데 진격하고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혼자 그냥 적진까지 뛰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가서 혼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서 있던 100만 대군은 뭐예요? 우리 장군 죽었다. 그럼 전쟁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차근차근 보조를 맞춰서. 어떤 교회는 앞에서 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급해요. 참모들이 있는데 상의 안 하고 그냥 혼자 결정 다 해서 막 다 해. 정말 독불장군 됐어요. 혼자 저기 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벤허라는 마차 경주에 말들 4마리가 벤허의 마차를 몰아서 승리하게 만들려면 말들 4마리가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경기장을 돌려면요, 안쪽에서 뛰는 말이랑 바깥쪽에서 뛰는 말이 같지가 않아요. 바깥쪽에 뛰는 말은요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이 크니까. 안쪽에 있는 말은요, 안쪽에 있는 말이 더 빨리 뛰면요 반대로 나가요. 안 돌고 이게 이게 왜 저쪽으로 안 가지 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요 말들의 성질을 다 고려해서 조금 묵직하고 중심 잡을 수 있는 말은 안쪽에, 젊고 좀 빠릿빠릿한 말은 바깥쪽에 적당하게 매는 거예요. 이 말 4마리가 자기 성질대로 안 뛰어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인의 마차를 승리하게 하냐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뛰는 말들 한번 좀 살펴보실랍니까? 네, 보조를 좀 잘 맞추세요. 보조를 잘 맞추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목사님께서 3가지 중요한 성품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합심, 순종, 희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저희 몸은요, 연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서로 이 맞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요, 서로 다른 손이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에요. 근데 이걸 박수를 치는데 저희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냐면요, 이 손을 통제하는 것도 머리고 이 손을 통제하는 것도 머리예요. 같은 머리가 통제를 해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몸 안에 지체가 많습니다만은 머리의 통제를 적절하게 잘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추록이 온 몸은 순종 안 하잖아요. 신경이 딱 마비돼 있어서. 머리가 명령해요. 한쪽은 순종해. 근데 한쪽은 순종 안 해. 어제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송해 주시는 걸 유심히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창을 할 때요, 지휘자 없이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돌림 노래가 아닌데 어떤 땐 돌림 노래가 됩니다. 똑같이 한꺼번에 딱 나와야 될 순간에 어떤 사람은 조금 성질 급해서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물론 지휘자가 아무리 지휘를 해도요, 그 합창단원들이 지휘자를 외면한 채로, 그러면 이제 돌림노래 됩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지휘하시는 지휘자는 누구신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휘하시는 것, 촉각을 세워서 주목을 하시고요,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도록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몸의 지체들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각 교회 소식을 저희가 전해들은 대로 미주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또 두루 살펴서 다른 교회들의 사정을 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두루 살펴주시고요, 실제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서로 물심양면 지원도 해주시고요, 그 교회당 새로 짓고 준비한다는데 우린 규정상에 입당금 얼마야? 그만 보내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어려운 사정들에 대해서도 두루 살피셔서 힘을 좀 나눠질 수 있도록 조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서 설교가 안 들리시는군요. 이제 어떻게 가나 이제. 수양관에 관리하시는 형제가 계십니다만은 사실 저희는 저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 형제들 싹 나가시면 비가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좀 임원들이라고 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생하고 삽니다. 맞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도 저희는 고생합니다. 저희 봉사자님이 보여주셨던 굳건한 태도를 저도 본받아서 물러서지 않고 누구나 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사는 겁니다만은 두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솔로몬이 했던 수고처럼 결국 헛된 수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수고도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헛되지 않은 수고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실 저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자신도 먼저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연단 없이 쓰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영광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갔습니까? 무의미한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누렸던 승리의 기쁨 같은 그런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주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보냈는데요, 초창기 제가 미주에 와서 느꼈던 미주의 교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뭐 인간적인 영웅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함께 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요,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에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다시 임원 수련회로 만날 때도 여전히 오실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오셨는데 그분 이제 더 이상 봉사장 아니죠? 그렇게 해서 참석 못하시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모쪼록 선한 충성과 수고를 잘 감당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의 날 동안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이 저에게 있으라는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봉사하고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섬기며 두루 복음 전하는 것에 저에게 남겨진 생애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주님께 드려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 귀한 일꾼들 주께서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남은 생애가 주님 뜻하신 바를 힘있게 이루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박 3일 임원 수련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시간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